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사람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도시 시카고는 아름다운 건축물 빌딩으로 유명한 도시지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 시얼스 타워, 지금은 윌리스 타워라고 부르죠. 시얼스 타워도 있고 또 존 행칵스 빌딩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빌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트럼프 타워도 있습니다. 다운타운을 여행하시면은 눈에 크게 보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만약에 시카고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곳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은 Moody Bible Institute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Moody Bible 신학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무디 선생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여러분 무디 아시죠? D.L. 무디. 무디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교회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약 1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 구호단체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미국의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이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흥운동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미국 대부흥운동의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무디 선생님이십니다. 이 미국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이 D.L. 무디 선생님은요, 의외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구두방 점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거나 구두방 점원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 D.L. 무디는 그 당시 기라성 같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과는 달리 아주 평범하고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무디가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빚을 많이 남기시고 간 것 같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이사를 옵니다. 그곳에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외삼촌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 주일학교에서였거든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무디 마음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공간에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아이 전도자로서만 명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디는 점점 대중 전도자로서 어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부, 영국에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평생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최소한 1,000만 명이라 그러고요. 100만 명 정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이 무디 영향을 받아서 교회 지도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세운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있는, 그리고 종로구 연지동에 가면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연동교회가 최초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바로 무디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면에서 무디 선생님의 이렇게 빚을 좀 졌다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어른 무디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방 점원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청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의 연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 병자,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문은 성전 어른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을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걸어가게 했다더라.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분,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책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분들은 크게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랍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적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놀랐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이제 합니다. 이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들에게 벌 줄 만한 특별한 일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겁을 주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대화하다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놀란 내용이 16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겁을 줘서 보내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어디 가서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든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일어나 걸으라든가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대제사장,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기라상 같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9절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이 유대 사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국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비록 헤롯 대왕이 있고 뭐 로마의 총독이 와 있기는 하지만 백성들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하며 보낸단 말이죠.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제사장 후보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탁 버티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마치 미국의 그 상원 의원들이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증인들 몇 사람을 불러다 놓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정치가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신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이 다 지켜보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자기가 믿는 말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할 때 우리를 다시 감옥으로 잡아 가둘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종교 집단입니다. 대대손손 계속 성전 봉사를 주맡아왔던 제사장들을 배출해왔던, 아니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일에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아는 바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했고 부담스러워했고, 그러나 그분들만큼 율법을 공부하지도 못했고 그분들만큼 교육을 받지도 못했으나 그가 본 것과 그가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내셨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께서, 제가 왜 자꾸 선생님이냐고 부르냐 그러면요,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무디 선생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로 설교했던 분이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뭐 초등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신학교도 가기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무디 선생님의 설교가 남아있거든요. 읽어보면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으로, 문법이 안 맞아요. 앞뒤가 서로 맥락이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전도가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묻어난 설교였거든요. 문법적으로 조리 있는 설교가 아니라 아주 쉬운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설교였다고요. 어른들도 그런 단순했지만 그 속에 자신의 경험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있는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배워야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경험이 많아야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전도를 합니까? 오히려 전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의 손에 맡겨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동교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최초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처음에 교인들이 양반들도 있었지만 갓바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갓바치. 이 갓바치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재화 장인입니다. 신발 만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때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양반 쌍놈이 존재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갓바치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정하고 비슷하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동교회는 이 갓바치들이 많이 왔대요. 양반들도 물론 계셨지만.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니까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님을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갓바치가 장로님이 됐어요. 갓바치 출신의 어른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자 그 교회 양반 어른들께서 좀 많이 불편했던가 봐요. 이분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무리 교회지만
갓밭이 지도를 받기는 우리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연동교회가. 그런데 이 연동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월남 이상재 선생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서 여성으로서 많은 발자취를 남겼던 김마리아 여사. 고종에 의해서 해외에 밀사로 파견받았던 이준 열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연동교회 출신입니다. 연동교회 교인들이에요. 갓밭이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부담스러운 이름의 사람들, 신분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중심에 되어 교회가 세워져도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내는 일에 사용을 하셔요. 왜요?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복음은 말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니까요. 지금의 기독교는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쉬워졌고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위대한 설교자들, 놀라운 그런 교회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조회수가 20만, 30만, 60만, 100만에 이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죠. 그런데 과연 복음의 능력은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아졌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으나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들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대제사장이 경고를 해도, 지도자들이 위협을 해도 그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직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가 기도하노니, 내가 소망하노니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나 믿음이란 원래부터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다시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실천해내고 살아내고 그 속에서 나타난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또 세상에 담대히 돌아갈 수 있는, 보고 들은 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글로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고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험난한 세월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귀가 아닌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